새벽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를 알고 있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큰 실망을 우리가 안겨드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 동료 지체일 수도 있고, 또 자녀일 수도 있고, 약속을 어기고 또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이 그분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났을까요? 우리가 실망을 안겨드린 그분에게서 우리에게 편지 한 통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그 편지 봉투를 딱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을까요? 내가 마땅히 질책받거나 책망받거나 또는 실망감을 숨길 수 없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된 그 편지를 보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해 있는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세운 이제 고린도 교회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그리스 아시죠? 그리스의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고요. 두 바다를 잇는 길목에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무역을 했기 때문에 돈이 흘러 넘쳤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란과 미국이 전쟁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하나가 전 세계 석유를 수출입하는 30%를 감당하고 있는 곳 아닙니까? 거기가 꽉 막혀 있으니까 이란이 봉쇄하고 또 미국이 이걸 역봉쇄하니까 이런 세계 원유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제반 모든 것들에 큰 타격이 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당시에도 이런 무역 도시들은 굉장히 돈이 오가고 또 각종 물자가 오가고 사람이 오가는 너무나도 중요한 곳이었고, 또 이 항구를 도시로 갖고 있는 곳마다 큰 문화적 번성과 또 물질적 풍요와 또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굉장히 높았죠. 온갖 종교와 쾌락도 넘쳐났습니다. 얼마나 방탕했던지 그 시대 사람들은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라는 그 말이 타락했다, 흥청망청 산다, 음란의 도시다라는 말과 똑같은 표현이었으니까 얼마나 그 도시가 향락의 도시였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죠. 지금처럼 교회가 많은 것도 아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오랜 역사를 지닌 것도 아니고요. 그때 막 예수님 부활하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지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또 사도 바울의 걸음걸음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그 여정 속에서 그 얼마나 초대교회에 그 얼마나 많은 그런 교회들이 세워져 있겠었습니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세워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긴 했지만 여전히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모였던 사람들이라 옛날 습관들과 모습들이 잘 바뀌지 않고 또 그 안에 계속 새로운 성도들이 오다 보니까 늘 세상의 문화가 날마다 범람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참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바울이 듣고 그 교회에 쓴 편지가 고린도 교회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보면요, 파당도 나누어지고요. 뭐 음란의 문제, 제사의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이혼의 문제, 수도 없이 많은 갈등들과 그들이 문제라고 여겼던 것들에 대한 이런 바울의 그런 해답을 구하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분열과 갈등으로 계속해서 어려움이라든가 문제를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바울의 마음은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여러분 서론에 해당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서신에서 바울은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구중이나 책망이나 문제에 대한 해답이나 해결이 먼저가 아니에요. 너희로 인하여 내가 늘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들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1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스스로 사도가 되지 않았다. 내 결심으로 시작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도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 내 자격이나 결심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나를 여기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2절 말씀이 저는 너무 놀랍더라고요. 2절 말씀을 보니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 동산에서 아주 극적인 회심을 했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거의 13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아라비아 사막과 또 자신의 고향 다소에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기다리고, 바나바를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로 초청받고 그곳에서 1년간 성도들 큰 무리를 가르치고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지금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교회들을 세워가며 나가고 있는데요, 바울이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제가 이해가 됩니다. 납득이 돼요. 여러분, 오랜 연단의 시간이 있었고요,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바울이 더 성숙해지고 성장되었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요, 극적인 경험도 있었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많은 핍박과 박해를 이겨내면서 지금 이 여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바울은 지금 또 다른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그 교회에게 들려온 소식이 분열과 갈등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분열과 갈등이 있는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무엇이라 얘기하냐? 그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다. 뿐만 아니라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구예요. 여러분, 들려온 소식이 거룩하지 않습니다. 분열과 파당과 나눔과 갈등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 사도라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나 바울이 지금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같은 단어거든요, 클레토스. 그러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나 내 자격이나 내 결심이나 내 행위나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불렀다라는 사실만큼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부름받았고 그 문제 많은 고린도 성도들도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같은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또 거룩하여지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완료형 시제거든요. 완료형 시제. 완료라는 것은 이미 그렇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미 거룩하게 되었고 그 상태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들의 행실이 아직 거룩하지 못합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해요. 다투고 있고요, 부끄러운 일들이 있고요,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이미 거룩하여진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2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의로는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우리를 택하신 그 은총 가운데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해 주신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에 복음의 순서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과 해답을 주기 전에 그들이 누구인지를 먼저 분명히 합니다. 그들의 신분을 이야기해요.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그들의 정체성을 일러줍니다.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너무 짧은 구절인데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헬라어로 카리스, 은혜입니다. 카리스. 우리 카리스마 있다고 하잖아요. 이런 카리스마 있는 거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얼굴과 표정과 말과 삶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평강이 와서 그리고 또 샬롬,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것이 지금 바울의 인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순서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가 먼저고 평강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순서가 뭐라고요? 뭐가 먼저라고요? 은혜가 먼저고 뭐가 따라온다고요?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늘 평안하지 않죠. 우리가 늘 평안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순서를 따르게 되냐면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 샬롬이 깨졌어. 그럼 깨진 샬롬에 대해서 우리는 불안해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 깨진 샬롬이 조금 다시 괜찮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의 죄성은 은혜를 따르지 않아요. 우리의 죄성은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우리의 죄성은 깨진 그 샬롬을, 깨진 샬롬에 대한 원인과 그 깨진 샬롬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본성의 기울기는 세상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안, 두려움, 불평, 비난, 비판, 정죄, 후회, 여러 가지 인간적인 감정을 통해서 이것들을 다시 원래 위치 평안으로 돌려내고자 노력하지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평강의 출처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바울이 감사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뭐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피 터지게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머물렀던 시간이 1년 6개월입니다. 짧은 것 같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선교지를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작년에 우리 집사님 선교지 갔잖아요. 필리핀 두마게티 다녀오셨고 또 네팔을 다녀오셨잖아요. 긴 시간 아니었거든요. 한 주 정도가 채 되지 않는 시간이었는데도 그때 만났던 사람들, 선교사님의 모습, 선교지의 상황, 그때 마음 주신 은혜가 지금도 생생하잖아요. 기억이 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 들려오는 소식이 파당이 나누어졌다, 교회가 무너졌다, 다툼이 있었다, 분열이 있었다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힘들거든요.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기도 가운데 세워진 교회인데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열정과 내 헌신과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면 사람이 허탄한 것입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내가 내 마음과 내 헌신을 다한 그 대상이 문제가 생기거나 아픔이 있거나 그럴 때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뭐 한대요? 감사한대요. 감사한대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한대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순서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거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우리가 어떠한 관계, 어떠한 상황도 그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태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말,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으로 발견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 동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뭐로 말미암아요? 은혜로 말미암아. 순서가 뭐라고요? 은혜. 그러니까요, 제가 목회자잖아요. 여러분 성도 아닙니까? 그런데요, 목회자가 성도를 향해, 성도가 목회자를 향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서로를 향해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 저와 여러분의 사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된다면 우리가 맺는 관계,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들, 우리가 또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고, 이 모든 것들이 힘들지만 힘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거든요.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문제를 들었습니다. 어려움을 들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그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 행하신 일들, 회심한 사람들, 일꾼으로 세워진 수많은 성도들, 그 가운데서 몸부림치는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와 감탄이 바울의 심령 속에서 넘쳐났다라는 것이에요. 그 감사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 언변이나 지식이 다 풍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등에서 견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은사가 부족함이 없었고요, 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그런 주의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은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 안에 책망할 것이 있다 없다? 있다.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 분열이 있다. 아픔이 있다. 미성숙함이 있다. 당연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2000년 동안 복음을 듣고 전해 들었던 우리들도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면 넘어지고 무너지는데요. 2000년 전입니다. 어땠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주어가 바울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혹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증거, 그리고 주께서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어떻게 해요? 끝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견고하게 하실 거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거 가르쳤잖아. 몇 번이나 얘기해. 이거 우리 말씀으로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거 수도 없이 연습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모릅니까?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까? 얼마든지 책망할 수 있지만 먼저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울이 믿는 바 하나님은요, 한번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때로는 넘어지고 실망하고 실족하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가 부르신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이를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도의 견인, 끝까지 하나님 자녀의 합당한 삶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정이 바울에게 먼저 선포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개야, 포기하지 마. 너가 지금 넘어져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하나님이 회복하실 거야.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반드시 그날까지 너를 붙드실 거야. 이끄실 거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신실하시다. 이런 미쁘시다는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신실하다라는 건 faithful, 그의 택하심과 부르심과 함께하심이 변함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아니, 우리는 변해요. 우리는 굴곡이 있고 우리는 이 편차가 있어요.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변함없으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믿는 믿음은 무엇이냐? 오늘 내가 조금 부족하고 오늘 내가 조금 연약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이게 맞는가? 여러분, 여기에 골몰되어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것이다.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것이다. 그분이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대전제가 흔들리지 아니하니까, 그 큰 하나님의 은혜가 흔들리지 아니하니까 흔들리는 바다 안에서도 요동치지 않는 항해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봅시다. 우리 삶에도, 우리 개인의 내면에도, 관계에도, 교회에도 다툼이나 부끄러운 부분이나 아직 거룩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또 소망을 노래하는 교회를 향하여 먼저 무엇이라 부르십니까? 거룩하진 자야,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야,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야. 우리가 이 어둡지 않아요. 어둡다고 적어놨는데 환해졌더라고요. 벌써 여름이라.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를 부르시고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거룩하다 하신 그 은혜를 따라 평안과 감사와 그 은총의 응답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이 여정을 따라가면서 참 문제 많은 교회네, 참 문제 많은 교회네가 아니라, 와,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그런 성도들을 붙드시고, 그런 바울을 사용하시고, 야, 하나님이 역전 못하게 할 인생이 없구나, 해결하지 못할 인생이 없구나, 붙드시지 못할 영혼이 없구나.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따라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문제와 아픔이 많아도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여서 그것들을 붙들고, 아니 그 은혜에 붙들려 이끌려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내 신분을 다시 은혜 위에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는 나의 감정과 상황이가 아니라 부르신 그분의 은혜 위에 세워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함께 하시고 그분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흔들리는 자리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지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그 은혜에 의지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아버지 죄와 물로 죽었던 아버지 나를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 가운데 살려주셔서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전하고 그분 안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과 아버지의 구원 얻은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고 아버지 무너질 때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날 부르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할 수 있고 떠올릴 수 있고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무너지고 다투고 갈라지고 넘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없지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그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진 복음,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과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것,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것, 우리를 끝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그 은혜가 시작이 되어 샬롬과 우리에게 주신 평안과 감사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한 응답이 때로는 멈칫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저하며 흔들리고 무뎌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의 사랑에서 견고하여져서 그 하나님의 은총을 믿음으로 노래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 아버지 하나님 해도 뜨기 전에 아버지의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그들의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아버지 그 은혜에 합당한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셔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것 위에 아버지 먼저 샬롬으로 응답하시고 마음과 삶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한 주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들 속에서 아버지 충만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